복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혹 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현장으로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경계 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 12가지 행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혹하지 않습니까? 12가지 행복의 법칙이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기도 하고, 이 제목을 보면 12가지의 법칙만 잘 지키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확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요, 12가지 행복의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만 하나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보더라도 월요일에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수요일에 그 일만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과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런 행복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장벽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어제 오늘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내 통장의 잔고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이고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통하지를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뿐인 그런 인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나를 지키려면, 그러면 이렇게 상처가 많고 이런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은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 딱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를 키워가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키워가라. 물론 이 책은 기독교적인 배경에 의해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인해 주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요, 감사의 탄력성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감사의 탄력성을 키워가십시오.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물질의 부족이 느껴지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넓혀 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뇌가 이제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아라 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나를 곤란스럽게 할지라도 이 감사의 탄력성을 키워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신경계 심리학자가 쓴 인생의 행복의 법칙, 12가지 법칙 중에 하나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감사와 우리가 하는 감사는 더 포괄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늘 회복해 가야 됩니다. 오늘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의 감사를 회복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만이 오늘의 감사가 풍성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감사의 탄력성을 증가시켜서 은혜의 탄력성도 더 많이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 은혜의 탄력성이 줄어들지 않는 더 풍성해지고 더 왕성해져 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다윗은요, 2000여 년, 3000여 년 전에 다윗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다윗은 싸움을 도두는 그 챔피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숨을 죽이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숨 죽이고만 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분노할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42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이 울며 피난길을 올랐던 그 장면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가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느냐? 그 왜 너희는 도망가고 있느냐? 그럴 때 고라 자손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 음식이 되었을까요? 왜 울고 있을까요? 두려워서일까요? 아니에요. 무서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억울해서, 아니면 너무나도 분에 이기지 못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기도자가 된 것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알면 골리앗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 무서워
사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장 36절,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살아 계신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저 곰과 사자와 같이 그 짐승들과 하나와 같이 만들게 하실 것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을 나는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이다. 나는 며칠 전에, 조금 전에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바로 다윗의 고백. 나의 종, 주의 종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하나님을 확신했던 그 다윗에게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형입니다. 현재 일입니다. 그 현재의 하나님이 그 전에도 나를 건져내셨고 건져내셨는데 지금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너의 그러한 모욕 가운데에서 골리앗 앞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피신할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장면만, 하나의 사건만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금도 구원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너의 그런 모욕에서 골리앗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확신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오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나와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너의 공급을 채워주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3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7장 46절에는 2번을 사용하고 있고 10절에 가서는 한 번 더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17장에서만 다윗은 3번의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넘기시다 이 단어도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오늘 내가 너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의 어떤 의존적인 하나님, 그것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과거를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가 내 믿음이 참 좋았다. 그때 우리 덕화교회가 잘 되었다. 그때 우리 덕화교회가 가장 좋았다. 그때가 내가 눈물이 제일 많았다. 그때가 내가 제일 많이 헌신하고 그때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른다. 그때는 밤새워 기도했고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수십 그루를 내가 뽑았다.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저 자리에 가면 내 눈물의 자국이 아직까지 의자에 남아있다. 그때는 그랬다라고 하는.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오늘의 하나님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왜 내가 초등학교 때에, 왜 내가 고등학교 때에, 그때 그 수련회 때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만났던 은혜가 오늘 나의 추억이 되고 있습니까? 왜 오늘의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까?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은어, 비속어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참 좋지 않은 말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마치 너도 이렇게 해봐. 늦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요거대로만 해.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꼰대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꼰대질이라고도 합니다. 은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신앙에도 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 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그때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만 하면 돼.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은혜가 더 많았어. 그때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예전에 했던 대로, 과거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과거의 하나님만 자랑할 줄 알지 오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의 상태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26년도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맥주 감사주일인데 상반기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와 무엇을 하셨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 그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올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겨우 끄집어내어서 오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꼰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꼰대적인 어떤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오늘의 감사를 내가 회복하고 오늘 그 감사로 인하여 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소망하며 내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결과라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늘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과거의 하나님만 믿고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나의 앞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과거의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고요.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에 대해서도,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과거의 믿음이죠.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죽음 후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의 상태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육신의 모든 장막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이 부활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화의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과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확신의 결과로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미리 감사하며 미리 확신하며 누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누리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가 있지만 구원은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장래에도 우리를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구원은 언제나 현재 시제형입니다. 믿음도 현재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 오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리고 사건들도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록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의 심판주로 오실 미래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리고 그 확신들이 이제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들었다면 그 확신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오늘의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과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12가지 법칙, 우리의 자녀를 잘되게 될 7가지의 법칙, 우리의 통장을 풍성하게 될 24가지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책들을 여러분들 다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서점에 가서 오늘은 어떤 법칙의 책이 나올까? 오늘은 어떤 법칙의 책이 나올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한가득 쌓아놓고 우리는 그 책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믿는 자, 언제나 믿음은, 구원은 현재 시제형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을
제한된 시간 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우리가 이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겠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서 살아가는 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부활과 소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의 삶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과거는 무시하고 미래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약속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왜 돈 이야기를 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돈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억이라고 하는 돈, 10억이라고 하는 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평생 돈을 쫓아다니며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돈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돈을 쓰고 돈이 모자라면 돈이 알아서 우리의 잔고를 채워줍니까? 우리를 사랑하며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며 자꾸 잔고를 채워가지만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공급하지도 않습니다. 배신하고 돈은 떠나갑니다. 돈은 고통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은 세상의 대표적인 비유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돈에 의해서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에 있지 않고 오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기도의 응답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도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죽은 다음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은사도 능력도 기도에도 응답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여전히 골리앗 앞에 서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두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지금 다윗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제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에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금 오늘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지금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사울의 말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조상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다윗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가 있음을 다윗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객관적인 평가로 다윗 골리앗을 바라보니 다윗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군대도 적수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숨을 죽이고 아무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대요. 내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 말만 믿고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대적들을 다 물에 수장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윗 골리앗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고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지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명령하여 보내신 일이 다 형통하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 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다면 이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는 바라보며 지금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게 주신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우리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아갈까요? 그래, 나아가라.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두렵고 무서워도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탄력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똑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바다 위를 걸어오라. 걷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니까 걷게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는 있지만 그 책보다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의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끝까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하나님을 누려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